할렐루야.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풀리지 않고 또 해결되지 않는 마음속에 응어리가 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오해 혹은 스스로에게 실망한 기억들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감정의 덩어리가 어딘가 모르게 우리에게 응어리져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던 묵은 감정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마음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풀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20세기 중반에 미국에는 미국인 죄수들을 가장 증오했던 사람이라고 불렸던 마이클 틸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필리핀 전쟁의 포로 수용소에서 일본군에게 극심한 고문을 당하며 죽을 고비를 넘겼고 동료들의 참혹한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마음에 일본인에 대한 증오심을 남겼고 이 증오와 분노는 거대한 응어리가 되어서 그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대 후에도 일본 관련 행사에선 일절 참여하지 않았고 일본 제품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손자, 손녀들에게도 일본 제품은 사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다름 아닌 증오 그 자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증오가 그를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앙생활 안에서 수많은 밤을 고뇌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간 끝에 결국 자신을 고문했던 일본군 병사를 용서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됩니다. 그는 훗날 일본에 직접 가서 일본 포로 수용소 생존자들과 일본의 참전 용사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품었던 이 증오를 고백하고 용서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평생을 짓눌렀던 묵은 응어리가 풀려나게 되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 역시 자신이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어떤 깊은 상처와 배신의 응어리를 오랜 시간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섭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보냈다고 하는 신앙의 확신은 있었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이 응어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관계 속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비교적 잘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두 번의 만남에서 물론 울기도 했지만 처음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형제들에게 한 명이 남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한 시점에서 그가 또 눈물이 나니까 몰래 들어가서 울고 나오죠. 또 한 번은 다시 형제들이 돌아와서 베냐민을 보았을 때 역시 눈물이 나와서 몰래 들어가서 울고 나옵니다. 비록 이제 두 번의 그러한 경험이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쵸. 울게 되었지만 그때 형제들이 없는 곳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추스른 이후에 사람들한테 보인 모습은 되게 냉정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감정적인 동요를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이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어디 들어가서 울 수 있는 정도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했죠. 시험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과거와 달라졌는지 진심으로 회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형제들의 변화와 책임지는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눌러 있었던 깊은 응어리가 그 상처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죠.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고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면서 오열하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사실 이것이 풀고 싶었던 문제였거든요. 그 마음속에 이미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가 팔려가는 것도, 그가 종이 되었던 것도, 심지어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계획들,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는 단단한 신앙과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팔아넘긴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직접적으로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응어리들은 사실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형제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즉시 방에서 나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밖에 있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들었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또한 요셉의 집과 가까이 있었던 바로의 궁전에까지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요셉의 울음소리는 컸으며 그동안 그가 속으로 감추고 있었던 이 억눌렀던 감정은 댐이 터진 강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눈물은 형제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어떤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그의 감정과 함께 폭발하며 나온 눈물에는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던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또 그들의 어떤 행위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뭐도 있었냐면 그리움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나왔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의 감정을 품고 있지 않고 모두 풀어버림으로써 그동안 그리워했던 감정만을 품으며 그들과 온전한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요, 누군가에 대한 어떤 원망하는 마음, 또 미움, 그리고 동시에 그리움이라고 하는 상반된 감정을 오랫동안 가슴에 품게 되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소되지 않은 이러한 감정들은 내면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정서적인 고갈을 초래하게 되고요. 왜 그럴까요? 미워만 하는 것도 힘든데 그리워하는 게 계속 충돌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했다가 뒤돌아서면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보고 싶은 마음 가운데 또 미워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정서가 매우 고갈되어지고 합니다. 이는 극심한 어떤 심리적 압박감과 더불어서 결국 자존감의 하락이 되고 우울감, 불안감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인지 부조화는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외부 세계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을 품게 됩니다. 결국은 대인 관계의 단절과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결과적인 시기에 신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장애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건강에 큰 문제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다행히도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복합적인 감정 속에서도 심리적인 불안을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과 불행을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의 일부로 그는 해석하고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이러한 초월적인 관점은요, 그가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야.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자리에 서기 위해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인간적인 차원의 감정을 넘어서 신뢰와 깨달음이 그에게 용서와 관계 회복에 힘을 주었고, 결과적으로는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모든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하게 된다고. 모든 우리 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의 아픔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지금도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의지하던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면요, 이러한 고통에서 우리는 인내와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병은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병든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응어리진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했던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그 응어리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입니다. 요셉이 북받쳐 오르는 감정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자 형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 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지금 애굽의 최고 실권자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놀라서 말문조차 열지 못했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밝혀지는 순간에 대한 두려움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현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형들의 모습이 본문에는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이렇게 묻죠.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물론 요셉은 이미 정탐꾼으로 온 형제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확인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질문은요, 아버지의 생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슴 깊이 품어왔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절절한 그리움과 사무친 어떤 애틋함이 이 아버지에 대한 안부의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은 이 물음에 놀라서 대답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말문이 막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형들은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이 바로의 다음가는 권력자가 되어 자신들을 호령하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이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엄청난 혼란과 당혹감에 빠져 아무런 말도 또한 아무런 행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셉은 멍청하게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멘붕에 빠져있는 형제들에게 자기에게 다가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대 눈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어떻게 밝힙니까?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자, 마지막 말이 좀 기가 막히죠.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 바로 나다. 요셉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증명하는 동시에 형들 스스로의 과거의 잘못을 다시금 직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죄의 기억들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 자신의 동생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지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 오랫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그로 인해 깊은 죄의 문제가 직면되는 극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의 죄를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처럼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은요, 때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내면에 어떤 숨기고 싶은 것들, 어떤 비참한 순간들, 누구에게 도저히 말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회피하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온전히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피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눈을 감게 되고 그것을 덮어버리게 되면 그 관계는 결국은 피상적인 관계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진실을 공개하죠.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함으로써 형들의 죄를 들춰내고 당신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와 형제들의 그 모든 것들이 갈라지게 된 것이 바로 애굽에 그를 팔았던 그 시점부터였으니까. 이 시점부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형제들이 자신의 죄를 직면한 후에야 비로소 용서와 화해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숨김없이 고백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소위 이제 이단들이 하고 있는 뭐 정죄하거나 또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죄를 고백하게 해서 때리고 막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다 분명히 이게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무엇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에 더 잘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려고요. 스스로를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 못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 건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다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차마 본인이 입으로 말 못하는 거예요.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직면하지 못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형제들을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도 이미 자신들의 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 거예요. 직면하기 못한, 고백하고 직면한 것까지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것도 지금 자신들이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못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직접 끄집어내잖아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 바로 나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은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일을 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들을 했고, 그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하나님께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나의 심리 상태 그대로 내가 이때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때 부끄러워서 하나님 외면했습니다. 내가 이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너무 미워서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어떤 회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자 형제들은 큰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죠.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죠. 요셉은 이미 권력자, 그리고 그가 직면하게 했던, 마지막에 했던 말, 당신들이 판 사람이 나다.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아이러니한 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러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하고 여러 고난을 거치게 되면서 형제들이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때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담대하게 유다마저도 베냐민 대신해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할 정도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의 권력자 앞에서는 두려워해요. 아이러니하죠?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인간의 권력자 앞에서는 엄청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우리는 하나님 눈치를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참된 권력자이시고 하나님이 참된 권능자이신데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미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모든 죄를 다 이해하실 거야. 나를 품어주실 거야.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꺼리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짓는 범죄가 더 두려운 거죠. 아무튼 죄인의 마음은요 늘 고통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벌하거나 책망하는 대신 놀랍게도 가장 먼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하죠. 요셉은 형들이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격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서 입을 열지 못하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이 짊어진 무거운 그 죄책감, 죄의 무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는 가장 먼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차브인데 마음의 깊은 고통과 슬픔을 나타내요. 또한 한탄하라고 번역된 하라는 마치 불타오르듯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어떤 분노와 후회를 뜻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내면에 이러한 고통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짊어진 죄의 심적인 짐을 내려놓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꾸짖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 형들의 악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요셉이 하기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요셉도 정말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위치가 됐을 때, 총리가 됐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셉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던졌을까요? 왜 나는 팔려왔지? 종이 되었지? 왜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 수발들면서 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런 고생을, 또한 고난을, 고통을 당해야 되지? 그 모든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두고 그렇게 지혜롭게 또 내가 이런 모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또 나를 이런 과정 속에서 있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는 섭리 가운데 깨닫게 되잖아요. 결국은 어떤 삶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꾸준히 구하고 간절하게 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는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내가 왜 지금 누군가의 핍박을 받습니까? 내가 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랬을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요셉과 우리의 모습이 차이일 것 같아요. 요셉은 항상 그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어서 당시의 상황, 즉 기근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기근이 오래된 것 같지만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사실은 형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었죠. 오직 요셉만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이 기간이 7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를 하지도 못하는 정말 극심한 어떤 흉년이 일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식을 통해 요셉은 형제들에게 현재의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제 남는 자, 특별히 어떤 남아 있는 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남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미래의 재건을 위해서 항상 남겨지지 어떤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남는 자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세벨의 어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얘기하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다. 실제 남겨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때도 남겨진 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요. 하나님이 항상 주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빛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남겨둔 자를 통해서 그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요셉이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요셉의 말 속에는 놀라운 통찰과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애굽 행뿐만 아니라 현재의 위치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다. 한 번 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감히 좀 상상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극심한 범죄를 지었고 그 사람이 나의 형제라고 했을 때에 그가 나에게 십수년 만에 나타나서 이 죄책감과 이 감정은 아마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여러 말과 여러 방향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오히려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은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당황해서 너무나도 무서워서 말조차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피해자인 요셉이 지금 용서하는 마음으로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이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바로가 그 애굽의 왕이잖아요. 자신이 애굽 왕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습은요, 당시에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스승 같은 존재를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스승이라든지 따르고 존경할 만한 인물들에게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나는 이 애굽 왕의 스승이고 존경받을 만한 자고 애굽 왕이 나를 그렇게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에게 지혜로운 정책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애굽 궁궐의 최고 책임자이며 나아가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 이 모든 과정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형들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자신의 높은 지혜를 형들 앞에서 언급한 것은요, 결코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형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형들을 또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해서 안심하여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하는 것이죠. 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 전혀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뜻인 것을 믿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내가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들을 불러오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해서 나에게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는 배신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향한 형들의 악한 행위조차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과거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하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이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는 영적인 시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만 결국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남은 자로 삼으셔서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 주님의 주권의 역사를 이어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의 배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원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벗어나 평안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하며 그분의 주권적인 손길을 인정하게 될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요셉의 어떤 형제들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상처와 배신으로 얽혔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오열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의 폭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오랜 기간 가슴에 품었던 묵은 응어리가 그리고 미움과 원망, 그리움의 감정들이 한때 뒤섞여서 나온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을 그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들 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감정들, 때로는 그 감정이 그에 대한 미움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은요, 결국 우리 안에서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섭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묵은 또는 응어리진 묵혀있는 여러 감정들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들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이 정체 고백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악행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순간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심판하기보다 먼저 위로하고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분이 형들의 악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죠. 그는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야곱의 가족, 곧 하나님의 남은 자를 보존하려는 원대한 목적을 깨달았고 자신의 애굽 총리 지위 역시 그 거대한 섭리의 한 부분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쌓여있는 모든 묵은 응어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어놓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상처와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그분은 요셉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해방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용서할 용기를 얻게 되고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선한 계획을 흔들림 없이 신뢰함으로 날마다 평화로운 새로운 평안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